25장 우리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부터 26절 말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 이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삭이 쌍둥이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을 거쳐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이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7절,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계속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영원히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심판, 지옥의 삶이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8절에 보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죽음을 표현하는, 죽음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독특하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하고 성경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하고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연의 일부인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쓰지만, 우리 성경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그는 단순히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 육체가 흙으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고, 죽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가 흙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으로. 여러분,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르시되 물러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실제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 죽음을 잠으로, 잠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고 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 또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조상들이 묻힌 그 묘지에, 그러니까 이 집단 묘지에 합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 이 말은 언약 백성으로서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걸 조금 표현을 고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간 신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죠. 먼저 믿고 죽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마므레 앞 헷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 들어보셨죠? 앞에서 누가 죽었을 때 여기 장사 지냈습니까? 그렇죠, 사라가 죽었을 때 헷족속의 땅을 사가지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굳이 빌려주겠다는데, 무료로 빌려주겠다는데 아브라함마다 이걸 샀죠. 사라가 매장됐던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도 같이 매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이곳에요, 이삭도 묻힙니다.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곳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되고 고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어딥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영주한 곳이 못 돼요. 영원히 거주할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는 본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것만 바라보고 불성실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눈은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의 본향,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가치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한 다음에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이삭이 몇 살에 아이를 낳죠? 오늘 보면 그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은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해서요 60살에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때도 그랬는데 아들 이삭 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불임의 가정.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럽니다. 야곱이 또 나중에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못해서 또 고생을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의 가문인데, 언약을 받은 언약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믿음의 가문, 언약을 받은 계승한 족장의 가문에 이렇게 불임의 고통이, 그 시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약 4,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 자식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축복을 받은, 정말 저 가정 정말 잘 됐네, 정말 저 가정 성공했네, 그 기본이 뭐냐면 자식들이에요. 다산. 왜냐하면 그것이 노동력, 경쟁력, 또 이렇게 국방력도 그 자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갖는 의미가 오늘날보다 훨씬 큰 겁니다. 오늘도 뭐 인구 문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갖는 이런 특히 농경 목축 사회에 갖는 의미는 훨씬 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결혼하고 100세가 되기 25년까지 자식이 없었는데요. 근데 불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계산한 것이 25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제 결혼했는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75세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결혼했었고, 그때에도 계속 그 가정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의 기간은, 실제로 불임의 고통의 기간은 25년 훨씬 더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임이라고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40살에 결혼해서 60세까지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결혼하고 8년 만에 은서를 낳는데요, 이 고통을 조금 알아요. 뭐 20년, 25년 거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저는 결혼하면 그냥 당연히 금방 아이가 생기고 낳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의외로 이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다 뭐. 근데 정확히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인데도 임신이 안 되고 고통이 겪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요 4,000년 전 요때 이 리브가 이삭의 시대에는 이때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다. 특히 옛날 뭐 우리 뭐 조선시대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아이가 없으면은 괜히 여자들만 막 구박을 받잖아요. 여자들의 문제만 잘못이 아닌데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고통이요, 결핍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리브가가 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결정이 될 때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바다 아람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신랑감을 따라서 200km를 가기로 결정했던 그 선택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선택의 그 역할을 한 것도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들었고 알았고 그래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는 결혼하면은 많은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기대했겠지만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막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좀 크고 자라고 막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감격, 그 사랑 또 잊어버리죠.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가지고 하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자녀 갖는 일, 부모가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순전히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도요,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조금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가정도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뭐 다 해보는데, 의학적인 도움을 다 받아가요. 뭐 인공수정, 뭐 시험관 다 해보는데요. 의학적인 도움을 다 받아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몰라요. 여러분,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여러분,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감토록 하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리는 과정을 두셨던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처음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 언약을 따라서 막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아이를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때야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얻은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 시련과 인내와 이 고통의 용광로 속에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사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평탄할 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간팍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평탄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결핍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불임, 이 불임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결핍을 의미하거든요.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무릎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문인데, 믿음의 이 족장인데 왜 이 가정에 이토록 불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고통과 시련이 영광로 속에 우리를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때로는 이 불임의 시간들이 시련이 주어질 수 있어요. 뭘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임의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과 우리 삶의 시련과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그럴수록 그것을 인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혹시 불임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뭘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뭐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그날과 그 언약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때로 우리에게 이 불임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빚어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망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응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불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시련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